오늘은 기적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었던 이 놀라운 기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왔고,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첫 번째 설교와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거죠.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이 본문을 살펴야 되니까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눌게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까지 유대인의 죄악상에 대한 지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거죠.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할 제목이 주제가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이 과연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기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죠? 그때나 오늘이나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때는 기적을 베풀다가 지금 기적을 못 베푸신다면은 그분의 권능이 축소된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 시대에 보면은 참 많은 기적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그럼 과연 그 정도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의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흔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정의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적에 대한 다른 정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조금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기 처음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흔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 흔치는 않아요. 흔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 어쩌다가 일어나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적만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킨 어떤 사람이라든가 또 기적을 체험해서 고침받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간증과 어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도 성경을 가지고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런 기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자, 사도행전 3장 11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의 이 1절의 이 제목을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붙잡다라는 말에 어원이 뭐냐, 헬라어가 뭐냐면은 크라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는 거예요. 체포하다. 시즈라고 하거든요, 영어는.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이거 이렇게 붙잡아요? 그냥 대충 붙잡아요? 아니면 수갑을 채우고 붙잡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잖아요. 그다나요. 움켜쥐는데 꽉 움켜쥐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고. 그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어적으로 이런 뜻을 보면은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도망 못 가게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옷깃을.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렇게 대충 붙잡고 이분들이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꽉 붙잡았다고요. 도망 못 가게. 그렇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는 거죠. 여기 1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따지자면은 지금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하고도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주목받는 것을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 기적을 행한 자신들에게, 그죠? 행위를 행했던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만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챌 위험이 있었다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도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잡아놓고는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하고 이들을 신성시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갖고 하고 막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둘 다 옷을 빡 찢으면서 한번 찢어볼까요, 이거? 옷을 왜 찢는 거야? 참남하다는 표현이거든. 그거 아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아, 왜 이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나서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제세 지내는 거를 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지금 이런 케이스인 거죠,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점점 더 반대로 몰려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보세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놀라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해요? 불 구경하느라고 모여들죠.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여튼 뭔가 터지면 모여드는 그 사람들은 something,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자, 재밌는 표현이 놀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사도행전 3장 10절 바로 그 위에도 나와요.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는 놀란 게 두 번 나와요. 놀라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다 원어가 달라요. 우리는 다 한국말로 그냥 놀라워, 으악 놀라운 거고, 으악 놀라운 거랑, 으악 놀라운 거랑 다르지. 몰라요. 하여튼간, 이 놀랍다라는 표현이 지금 단어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 놀랍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삼보스라는 말로 이거는 몸이 마비되는 상태에 이를 만큼 놀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되죠. 놀래가지고 그냥 움츠려들고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한마디로 이거죠. 쇼킹한 거죠.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놀랍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놀랍다라는 거는 헥타시스. 지금 11절에 나오는 단어도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한 경이감에서 오는 놀람.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경험했을 때, 신비적인 것을 경험했을 때 오는, 지금 이런 기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오는 이 놀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놀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지금 모여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뛰고 달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린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일의 전말을 이해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 솔로몬 성전 행각으로, 성전의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솔로몬 이 행각은 성전의 동쪽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붕으로 된 우리식으로는 긴 복도에 지붕을 씌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랍비들이 많이 교육을 하는 장소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절한 장소였던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은 기적은요,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기적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도 웨인 그루뎀이 말했던 것처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그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분명한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셨는지를 분별하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기적 그 자체에만 빠지면요, 그건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잘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말을 뗍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는요, 두 가지 질문식으로, 의문형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그 시각을 갖다가 교정하려고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두 가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온통 관심이 이 베드로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저 사람이래. 바로 저 사람이 하면서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유, 저 목사의 설교가 바로 그분이 저분의 설교야. 저분이 그 설교하는 분이야. 하면서 그러나 말거나 어쨌든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권능으로 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반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권능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시느냐? 왜 놀라워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은 그 당시 청중들이 가진 잘못된 이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회의 세계관 중에서 하나의 큰 세계관이 뭐냐면은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에요. 샤머니즘 세계관. 자,
뭘까요? 샤머니즘은요, 샤머니라는 게 이제 무당이나 마술사와 같이 영적 매개체죠. 초월적 어떤 존재와 매개를 이루는 그런 샤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섭하여서 점술이라든가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악마 퇴치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관은요, 사회 세계관은요,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나라마다 마술사들이 등장하죠. 그죠? 주술사들이 있고, 성경에서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시대도 그렇고, 바로 이제 모세 시대도 그렇고, 그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는요, 베드로는요, 아주 안진뱅이도 그냥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을 가능성이 전혀 제로인 이 사람을 기적같이 일으켜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 보세요. 한 1년만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해보세요. 병상에 1년만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해도 그냥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못 일어나요. 다리에 근육이 붙어야 되고 살이 붙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서 다리에 무슨 근육이 있고 무슨 힘줄이 있고 무슨 거기에 여러분 일어날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달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샤먼 중에서도 이런 세계관에서 보면 어떤 샤먼이에요? 대샤먼인 거예요. 무당 중에서도, 그죠? 그 또 위에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잠깐 성경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기적을 담담하게 그냥 기술하고 있어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안 붙이고요.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뭐 그 뒤에 뭘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베드로이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모인 분들 다 한 분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봤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병을 가진 분들 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병을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안 갔다고요, 여러분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 이게 그냥 뭐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렇게 지금 행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고 말고 할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늘날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대각성 집회, 무슨 신유 집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유 집회가 왜 위험하죠? 신유 집회는 인간의 치성과 정성과 노력과 어떤 그 열심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인간의 병을 고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집회가 신유 집회예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인간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인간이 자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울타리 속에 인간의 이 사고들 속에 가두어 놓고는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적 가지고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나가나? 물론 기적이 일어나죠. 얼마든지 하나님도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요, 가장 불신앙적인 신앙의 행태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기적만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샤머니즘 세계관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샤머니즘 세계관이 왜 생겨나요? 그런 기적이 없었으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무당이라든가 이런, 그죠? 어떤 마술사 같은 존재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그런 존재로부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 망한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의 배후에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기적을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변호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기록에 대해서. 왜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시네 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담담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 왜 놀라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도 못한단 말이야?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그 일은, 그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적 자체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생애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기적을 보세요. 우리는 다 기적을 바라죠. 그죠? 나한테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죠. 안 원하시나요? 네. 돈벼락의 기적이라도 바라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뭐 하나 떨어졌으면, 내 통장으로 뭐 한번 팍 꽂혔으면 기적을 다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바람이란, 우리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그건 흔치 않아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문제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샤머니즘 쪽으로 간다.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복음의 본질로 가면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이지, 이거 내가 잘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게 복이긴 한데, 보세요. 안진뱅이는 그냥 40년 평생 구걸하며 살았다고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삶이 이제 앞으로, 나는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안진뱅이에서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내 인생을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이제 피곤한 인생을, 이거 그만해야지. 이것도, 여기까지 말합시다. 너무 앞질러 가지 마십시다. 성경에도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 성경을. 예.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니까요. 자, 보세요. 이 기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어떤 경건으로 이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나요? 갑자기 왜 여기서 예수가 나오죠?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말씀을 좀 풀이해 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의 종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보세요. 여기도 재밌죠. 그냥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 되잖아요. 왜 그 앞에 꼭 수식어를 붙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 되는데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종은 왜 붙죠? 그의 종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차원에서 그의 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말을 오해해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격이 떨어지시는 분이다. 그의 종이니까 이 지위 상하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아주 무리가 있어요. 왜 무리가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고 말해놓고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게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냥 직역하면 그거예요. 직역. 혹시 써놓으셨나요? 직역. 네, 보세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God has glorified the servant of him, Jesus. 이렇게 나와요. God has glorified.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셨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종의 개념은요. 낫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이 임금에게 왕이 임금에게? 말이 안 되죠. 왕이 신하에게 영광을 돌려요? 신하가 왕에게 영광을 돌려요? 신하가 왕에게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돌리는 존재는요, 영광을 받는 존재보다 어떤 거예요? 더 아래예요. 그죠? 보통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더 높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그의 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높고 예수가 낮은 것 같지만 영광을 돌렸다라는 문제를 볼 때는 영광을 받은 예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존재가 된다고요. 본질적으로 이 두 분의 관계는 같은 관계다. 이걸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명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이 예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 속에서 이걸 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이 안진뱅이는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됐다고요.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살린 기적의 뭐였다고요? 근거였다고요. 원인이었다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즉 그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기적도 분명한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죠. 선명한 거죠. 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에게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적이 일어난 궁극적인 목적이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결국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에는 이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을 토대로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결론이 어디로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요. 그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의 방향이죠. 이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13절 이하부터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났던 설교의 패턴과 동일해요. 복음의 본질은 곧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삶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이것을 적용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저는 기적이 뭐냐? 제 나름대로의 기적의 적용이에요. 기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견디고 참아내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곧 기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그 마음속에 그 거룩하고 전능한 신이 들어와서 그분을 믿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는요, 나의 어떤 기질과 성정과 나의 어떤 내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평가하자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는 이 삶을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어디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은, 집사람이 이제 지난주에 아는 지인분하고 통화하는데, 이 지인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지인분이 우연히 들었어요.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이 지인분이 어떻게 살아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버티고 견디면서 살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왜 버티고 살아요? 인생을? 그러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게 살아야죠.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후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우리가 즐기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견디고 참으며 인내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자, 보세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죠.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길은 사람이 많이 찾아요? 적게 찾아요? 적게 찾아요. 힘든 길이고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가는 거죠. 이기며 가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같이 이 길을 가자꾸냐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버티고 견디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제가 버티고 견디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시간들을
고난, 공고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상의 시간이었고 최선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이었는데 그게 최선이고 최상의 시간이었다. 찬란한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왜 그렇게 풀이를 했다고요?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나는 견디고 이걸 참아내느라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답답하죠? 터널이 길 수 있죠? 그거 견뎌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야, 너 멋있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애쓰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볼 때 너 최고다. 그래, 힘내자. 너는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최상의 삶을 살고 있어. 네 삶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같이 가자꾸나. 이러시는 거죠. 제가 제 상상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견디고 버티며 이기는 삶이 찬란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천국에 가서 찬란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지금을 잘 이기시는 거예요. 지금을 잘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을 잘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벅찬 이 삶. 요새 자꾸 큰일 났어요. 자꾸 하루만 견디자, 하루만 견디자 그러는데, 하루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서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안 되는데, 하루 정도는 견뎌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잘 견디세요. 잘 버티시고. 여러분, 내가 이거예요. 책임지려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하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버틸 필요도 없죠. 견딜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죠. 아니에요. 신앙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진 주어진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오나니. 아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겨내시는 거예요. 잘 버티세요. 잘 견디세요. 하나님이요 응원하고 계셔요. 그 삶을 격려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 잘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고 싶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